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새살이 돋게 하겠다, 너희 상처를 치유하겠다 하신 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31장 1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언약을 지킬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백성들과 차별점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에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아래 보시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1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내게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간다라고 할 때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안식을 얻게 한 거냐면 내가 나에게 이스라엘을 안식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식을 얻게 하는 장소, 안식을 얻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는 곳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안식을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삶에 좀 평안함을 누리시고 안식을 얻으십니까? 좀 재산이 내 통장에 숫자가 많이 보일 때인가요? 사업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입니까? 건강이 좋을 때인가요? 그때 내 삶에 평안하고 안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은 내게 올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두 번째인데,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시온으로 나아간다는 건 어디죠? 시온은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차별점과 차이점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드림으로 예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며,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실은 예배이기도 하니까요. 주께 하듯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예배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것 아닙니까? 내 삶에서, 내게 주신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과 그 모습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시온에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 모습 보시면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 뭐냐면, 여러 민족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살지 않아요. 예전에 수도원들, 중세시대 때예요. 수도사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살았죠. 믿음에 있는 사람들끼리 산속으로,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믿음을 지키겠다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 무엇이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며 전파하고 찬양하며 말합니다. 외칩니다. 무엇을?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함께 섞여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에 있지만 구별되어 사는 삶, 그것을 뭐라고 하죠?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같은 장소에 있을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거룩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다른 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이거죠.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며 전파하고 찬양하며 말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생각에는 엄청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손해보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9절 말씀 볼까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의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지 않는, 그리고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곧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나의 큰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의 큰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큰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서상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장자라고 불려지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넘어지지 않는 길로 물 있는 계곡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사십시오. 거룩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주님만으로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주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며 생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와 사랑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를 주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길에 서게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